이게 자라가는 하나님 나라인데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 내용이 보면은 회당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회당장과 꼬부라진 여인이 이제 나오죠. 회당장 한 명 나오고 꼬부라진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밑에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 비유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우는 시간들이 이제 되고 있어요. 자, 13장의 회당 사건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또.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내 사건도 안 깨달아지는데 남의 사건이라고 보더라도 보고서 깨닫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회당 사건을 보고서 더 잘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그 밑에 뭐냐면 누룩이랑 겨자씨 비유로 다시 한번 더 잘 깨달으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오늘 이제 토요일 날 큐티 내용이에요. 10절로 들어갈게요. 13장 10절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고 그래요. 자, 먼저 회당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회당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회당을 만든 이유,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돼요. 포로기에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럽고 이제 힘들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우리 막 민족 언어를 말살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에 끌려가서 이들이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자기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이제 잃어버리게 생겼고 또 이제 제일 또 유대인들이니까 신앙을 잃어버릴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을마다 회당을 세운 거예요. 성전도 다 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막 세운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세운 다음에 회당에서 성경을 이제 후손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회당이 유대인들에게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고 포로기를 지나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거기 와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고 의도했던 게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마을이 있으면 우리 그 회당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마을이 있으면 회당은 항상 있었어요. 회당이 꽤 많아요. 그리고 회당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오가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되니까 어느 누구네 집에서든지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만들었을까? 중앙에다 만들었겠죠. 마을 중앙에다가 중심 지역에다가 회당들을 이렇게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언제 가르쳤다? 안식일에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 뭐 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쉬셨어.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쉬시는 날이 주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7째 날 쉬셨어. 안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휴식을 취하셨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이제 7일째 날 쉬셨다 이러니까 우리도 고정관념에는 월화수목금토 5일째 근무, 그러니까 5일 근무제 생기기 전에는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8일째 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일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월요일은 일하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까지는 기다리다가 월요일 되면 막 싫어 죽겠는 거죠. 자, 그래갖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돌아가는 거고 7일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쉬는 날이에요. 누가 쉬랬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안식일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랑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릴게요.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죠? 엿새 동안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래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뭐 하셨대요?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천지 창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앙 고백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 쉬시는 날이고 우리는 그 안식일을 뭐 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주권. 창조도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가 언제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게. 그런데 안식일을 구별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 신명기 5장 15절을 보셔야 돼요. 15절 보세요. 그때 너는 기억하라. 이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 15절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인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노란 줄 쳐놨어요.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건져냈으니까 그러므로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합쳐갖고 말을 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랑 신명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합쳐봤어. 그래서 말을 만들어봤어. 그럼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어요. 이거를 고백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건 거죠. 그렇죠?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 두 가지를 동시에 신앙 고백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나를 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날 저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렇게 죽도록 지켜야 되는 안식일 자체가 누군 거예요? 어려우세요?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보세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시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구원한 거를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구원하러 오는 걸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때는 애굽에서 지금 빼낸 걸 기억해서 지켜라 이랬죠. 그걸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그러면 구원해서 빼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죠. 창조주이면서 하나님이면서 구원해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도록 지켜야 되는 안식일이 누군 거냐고요 지금. 예수님인 거잖아요.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렇게 죽도록 지켜야 될 안식일 자체가 누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도 관심이 없어. 주인인가 보다. 이게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회당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거 안식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안식일이. 왜? 안식일인 자체인 그분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분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솔직히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태클을 가는데 안식일 날 뭐했냐, 안식일 날 뭐했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안식일 날 뭐했냐, 안식일 날 그분이 뭐다?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거죠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의 주인, 그냥 지켜야 될 그분 그 자체
지금 기억하라 했잖아요. 너를 건져낸 걸 기억하라 했는데 그 건져낼 분인 그 주인이 오셨잖아요. 회당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으니 지금 안식일은 안 중요한 거예요. 필요가 없겠지요. 안식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게. 그런데 좀 있으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안식일의 주인인 분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한테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려워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실제이신 그분이 그렇게 죽자사자 지키는 안식일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당시에 오셨는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건 거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거냐?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을 그거를 정했어. 그 날을 주일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을 그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이러면 토요일 날만 예배드리는 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해서 지키자고 그 뭐 로마 시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때 정한 거예요. 그걸 지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왜 우리가 주님의 날인 부활을 기준으로 그 주일을 지키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초월하고 넘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의 기념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 안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걸 초월하고 넘어서야지. 그 날을 기념으로 그 날을 주일로 정하고 지킨다라는 건 거죠. 안식일이 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정리가 되셨죠? 그럼 보세요. 그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13장 11절이에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요. 18년을 귀신이 들려갖고 앓으면서 허리가 꼬부라져갖고 조금도 펴보지를 못하는 여자가 회당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병인지를 찾아보려고 사실은 며칠을 찾았어요. 밤에 누워서 자기 전에도 이게 무슨 병일까 했더니 척추 무슨 병 이러는데 마음에 안 들어. 현찮아. 아무거나 갖다 붙여갖고 여기서 뻥을 치면서 이 병이에요 이럴 수 있는데 성격이 그러지는 않거든요. 못 찾았어요. 근데 느낌은 알았어. 뭔가가 척추의 강직성 그 척추염까지는 비슷한 걸 찾았어. 그래갖고 그게 염증이 생겨갖고 이게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경직돼서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우리 핸드폰 폴더폰 마냥 척추가 접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막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우리 꼽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염증 같은 그런 거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돼서 지금 아주 폴더처럼 붙어지는 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데도 그런 막 고착병 뭐 이러는데 다른 질환에도 고착이란 말 쓰는데 척추 고착 이러면 병명이 안 나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다 거기다 시간 다 들이면 설교 준비 못 하잖아요. 성격이 그걸 또 들이파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못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게 딱 허리가 꼬부러져 갖고 이게 딱 붙는 거예요. 완전히 폴더처럼 붙어갖고 절대로 안 펴져요, 여러분. 펴지지도 못하는 여자가 회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8년 동안 허리를 조금도 펴본 적이 없는 거래요. 근데 이 병은 지금 허리뼈가 접혀갖고 붙어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해줘요. 어쨌든 뭐래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게 된 병이라는 거예요.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18년을 지금 귀신이 이 여인을 이렇게 억압하고 살았으니까 이 여인 삶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귀신이 그렇게 그 병을 준 상태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은 여자를 멀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노란 줄을 제가 막 이렇게 착해봤어. 예수님이 보시고 여자여 하고 부르시고 놓였다, 병에서 놓였다 말씀해 주시고 안수하시고 영광을 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를 이 당시에 멀리하는데. 그럼 12절에 놓였다 그랬잖아요. 놓였다는 뭐냐면 18년을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놓였다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여인 상태를 보면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렇게 우아하게 얌전하게 떠나가는 여자는 귀신 시리즈 중 제일 우아한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처럼, 지금 내용을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낳고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뭐 혈루병 여인처럼 날라고 예수님을 쫓아 막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뭐 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회당에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이 여인은 뭐냐면 평소처럼 그냥 뭐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이고 뭐 성경 공부할 말씀 들을 시간이 돼서 회당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허리를 한 번도 못 피는데 구부러진 상태로, 모르겠어 기어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 상태로. 그러니까 뭐예요? 18년 동안 그런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여전한 방식으로 한결같이 허리 한 번 핀 적이 없는데 그 상태로 예배 드리면서 살아온 여인이라는 건 거죠. 감동적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 살았어. 허리 꼬부라진 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이 여인에게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가가신 거예요. 다가가셔서 보시고 여자여 놓였다 안수하시니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고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기대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응? 얼마나 좋았을까요? 18년을 그 긴 세월을 괴롭히던 귀신이 쫓겨났으니 그 허리가 거기서 막 펴지니, 이 정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갖고 집에 가갖고 누워봤는데 이게 세상에 똑바로 누워 자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세상에 다시 원래대로 막 구부려봤을 것 같아 저는. 그리고 다시 그렇게 걸어봤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펴보고 걷고 밥을 먹어도 뭐 이렇게 하고 먹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막 너무 신기해갖고 이 여인이 정말 신나고 기쁘고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던 대로, 뭐냐 중요한 거, 꼬부라졌으면 꼬부라진 그 모습 그대로 뭐 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온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냥 싹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변화시켜 놓으신 거예요. 18년을 귀신에게 시달리느라 허리 한 번을 펴본 적이 없는데, 허리가 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인데, 그래서 바란 적도 없어. 바라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여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러면 이 여인 상태가 뭐냐? 아무리 허리가 18년 동안 펴진 적이 없어도 신앙을 버린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걸 보면, 허리 한번 펴본 적이 없는데 신앙을 버리지 않은 걸 보면, 아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한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던 이날도 이 여인은 다른 조건도 이유도 뭐도 없었어요. 그냥 허리가 펴지지도 않는데도 그저 꼬부라진 그 상태로 오로지 뭐하러 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오고 오로지 예배 드리러 붙어갖고 접혀있는 그 허리 상태로 회당으로 그렇게 그냥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는 걸 보면, 아 정말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여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뭐 귀신이 떠나가느라 소리를 지르고 뭐 거품을 물고 뭐 이런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고, 이 일이 뭐냐?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 이런 여인이니 그저 하나님이 당연하게 허리를 펴주고 그 귀신이 떠나가게 하신 일이고, 그죠?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고. 자, 또 이제 좀 저기 이제 그 회당장이 뭐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회당장이 뭐라고 할 정도로 회당에서 이 여자가 귀신을 안식일 날 귀신을 쫓아내시느라고 이 여자가 소란을 떤 일도 없었다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런 일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소란스럽게 뭐 치유하신 일도 안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 여인을 지켜보고 이 치유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던 회당장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 갖고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14절이에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그러는 거예요. 회당장이 화가 나갖고 분을 내는데요. 회당장이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예배를 준비하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장이라 그랬어요. 뭐 한 이제 뭐 10명 정도 되면 그 중에 장이라 그랬죠.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회당장은 이 분을 내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내용을. 분을 어떻게 냈냐면 예수님한테 직접 낸 게 아니에요. 보면은 누구한테 냈냐면 무리들한테 이르되 이랬어요. 지금 노란 줄에. 무리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무리들한테 뭐라고 그런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월화수목금토가 일하는 날이라잖아요.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그러면 고침을 받으려면 그때 와서 고침을 받아야지. 고침을 받아도 6일째 그때 와갖고 고침들을 받을 것이지 하면서 안식일에는 와서 그러지 말아라. 안식일에 와갖고 받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지금 회당장이. 들었는데 열받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회당장 역할을 한다는 게 은혜가 안 되죠. 지금 그런 거예요. 일할 날이 지금 6일이나만 있는데 그때 와서 고침들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지금 14절에 뭐라고 하는 회당장이 뭐라고 하는 무리들은 누구냐? 회당장에 찾아온 여러 명의 환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환난당하고 줄이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일 거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회당에 나와서 어떻게 하든지 좀 회복돼서 살아보려고 찾아와 본 그런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그 끈을 놓아보지 않으려고 회당에 온 무리들인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러한 무리들 중에서 이 한 여인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회당장이 뭐 하는 거냐? 6일째냐 7일째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지. 신앙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들이 지키는 신앙이니까 참 신앙적인 말 같아요. 그죠? 믿음을 지켜야지 이러는 신앙적인 말 같은데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회당장은 정말 1분이라도 더 빨리 허리를 한 번이라도 펴보고 싶고 질병과 귀신에게서 해방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못 헤아리는 거예요? 못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는 날 와서 고침받아야지 안식일 날 고침받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회당장이 18년 동안 허리 한번 못 펴보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에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회당장에 문제가 보이는데 회당장에 정말 중요한 진짜 문제가 뭔가요? 지금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긴 문제지만 이러한 뭐라고 하는 분을 내는 뭐 믿음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갖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를 안다 모른다. 무슨 일 하고 계신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게 무슨 일인지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징조를 못 알아보고 판세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안식일의 정말 중요한 의미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인도해 내었다는 것이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회당장이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회당장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 일하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계속. 신앙의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응? 일하는데 그때 일해라. 왜 지금 일하냐?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 중에 임하셔서 불쌍한 여인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봐.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지금 18년 동안 허리를 한 번도 못 펴봤어 봐. 그러면 지금 안식일이고 뭐고 그냥 오늘 그냥 1분이라도 그냥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빨리 펴지는 게 소원 아니에요?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러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회당장 한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분음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본문에서 의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 사람을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징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알려줬는데도 막상 이들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도 눈으로 본다 못 본다. 눈이 보지를 못하는 영적인 눈의 상태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수요일날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서풍 남풍만 불어오는 날씨만 봐도 어떨지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냥 대책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지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당장도요. 그러면서 이들이 일상생활하는 모습을 예를 드시면서 위선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도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그렇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도 지금 와갖고 고치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는데 고침받은 사람들 니네들 6일 일하는 날 그때 해라. 그때 와갖고 그때는 뭐 믿음 지키고 그러고 살아야지 여기서 지금 그러면 되냐 믿음을 지켜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면서 너네들은 회당장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네들은 안식일인데도 이 얘기예요. 제가 이거 읽었나요? 15절? 읽었어요? 뭐냐면 너네들은 안식일인데도 외양간에 묶여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갖고 데리고 나가갖고 너네들은 물을 먹였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럼 너네들은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하면서 네가 믿음이면 네가 하는 건 믿음이고 그럼 네가 그렇게 가갖고 소 나귀는 끌고 나가고 물 먹이는 건 상관없냐. 니들 맘대로인데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외양간에 묶여있는 짐승들을 풀어서 끌고 나가 물과 먹이를 먹이는 것은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지금 그 병 고치는 자들은 율법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러시나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 줄 아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묶여서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냐면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잖아요. 사탄에게 묶여갖고 매임받은 누구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니들이 그렇게 니들 맘대로 하는 외양간에 묶인 이 여인이 외양간에 묶인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외양간에 소나 나귀처럼 묶여 있는 거다. 니들이 그렇게 데리고 나가고 물 먹었던 니들 그 소 나귀처럼 이 여인도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다. 그런데 짐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딸이다. 묶여 있는. 그러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 집에 있는 외양간에 묶여 있는 그 하찮은 짐승도 그렇게 풀어줘가지고 가서 물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먹이를 먹이고 물을 먹이면서 하물며 그 아브라함의 딸을 마귀가 묶어놓은 얽매임에서 풀어주는 거는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예수님이 뭐 하는 날이었어요? 애굽에서 풀어내고 구원하시는 날인 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매임해서 풀어주는 날인데 그러면 안식일에 사탄에게 매여있던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회당장이 모르는 건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집어갖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둘로 쫙 나뉘어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불을 던지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둘로 나뉜다 그랬죠. 둘, 셋, 셋둘 이렇게 넷둘 그냥 뭐 다섯둘 뭐 이렇게
그랬더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딱 집어갖고 불을 그냥 던져가고 그냥 불을 쏴야 돼. 그러니까 그랬더니 둘로 무리가 나뉘는 거야. 제가 이걸 또 발견을 했잖아요. 깜짝 놀랐네. 그냥 수요일에 그 설교를 했더니 아주 증명을 해드려야 돼.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여기 한 무리, 그 다음에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둘로 나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무리가 둘로 나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절하면서 반대하는 자들은 보면 부끄러워해요. 왜냐면 맞는 말을 딱 하니까 직소질 못해.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데 예수님이 딱 잘라갖고 니네 소 나귀는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맞는 말을 꼭 집어갖고 정확하게 하시니까 할 말은 없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끄러워만 하고 맞는 말을 딱 집어서 하시니까 더 이상은 뭐라고 랄지는 못해. 근데 그러니까 말수는 줄어들어. 그러면서 쭈삣쭈삣거리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쭈삣쭈삣거리는 거지 계속해서 자기들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아요.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냥 말을 안 해. 그냥 할 말이 없어.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쭈삣쭈삣거리고 겉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불을 쏘시면.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쭈삣쭈삣거리고 말수는 줄어들어. 그게 무슨 상태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는 거는 범하는 것이고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리 중 한쪽은 아직도 자기들의 뜻을 굽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 온 무리, 여기가 조금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 무리는, 한쪽 무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 같이 와갖고 아직 자기도 못 낳았어.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하고 아프고 이래갖고 옆에 왔는데 뭐라 그랬잖아. 막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같이 아파도 그 꼬부라진 여자가 낫잖아. 그러니까 좋잖아. 그쪽 무리겠지. 그러니까 좀 많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뻐한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찝어갖고 딱 불을 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리가 나뉘죠. 정확하게 딱 쏘니까 근데 할 말은 없으니까 쭈삣쭈삣 거려갖고 이건 어떡한다? 약간 따물어져요. 그리고 등등하듯이 어떻게 돼요? 쓰그러들어요. 근데 어떡한다? 입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쓰그러들고 어떡한다고요? 그냥 그래도 안 바꿔 생각을. 여러분 안 바꿔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에 불을 던지시고 사람들을 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분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번에도 예수님이 니네 집 소나기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왜 이러냐고 딱 얘가 불을 팍 던졌더니 사람들이 쫙 나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수요일날 분명히 부탁드렸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난다고. 셀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집에서도 일어난다고. 그랬더니 누가 설교 듣고 부부가 그랬대. 우리 절대 갈라지지 말자. 그리고 둘이 막 손을 잡았대.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에 내 손은 풀어갖고 물 먹이고 내 나귀는 풀어갖고 밥 먹이면서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면서 남들 보고는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회당장도 모르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불을 던지셔도 둘로 나뉘어요. 그래갖고 그냥 조금 수그러드는데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오셔갖고 하나님이 부흥의 불을 던지신다고요. 던지시면 어떻게 되냐? 둘로 나뉘어요. 지금도 나뉘었어요.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될 거다? 나뉠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정말 징조로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분간해서 그거 판단은 누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 그랬죠. 뭐 보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징조를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어느 길에 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에 동참하고 영광을 올리는 길에 서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리고 바란다고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적으로 교회에는요 성전 최고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그거는요 확률적으로 성전 최고의 일꾼이 되는 앞자리에 서서 일하는 무리는요 30%예요. 100%로 봤을 때 30%가 성전 최고의 앞자리에서 일하면서 나가는 일꾼 무리가 돼요.
그러면 50%가 있어요. 50%는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요, 그래요? 이러면서 쫓아갔다가 어느 날 못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돌보면 또 쫓아와. 주저앉아. 그러면 30%가 또 돌보면 쫓아와. 이제 안 할래요. 그러면 30%가 돌보면 또 쫓아와. 그러면 30%랑 50%가 합치면 몇 프로예요? 80%죠. 자, 됐죠. 80%. 몇 프로 남았어요? 20%가 문제야. 20%가 어떤 사람이냐? 안식일에 그걸 왜 하세요? 요물이에요. 들이받아. 안식일에 그걸 왜 하냐 반대하며 들이받으면서 힘들게 하는 무리가 20%예요. 그래서 교인이 1000명이어도 200명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0명은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먹이면 한 주 살아나. 그리고 월화 되면 힘들어하다가 수목금토일 되면 살아나. 그리고 또 한 주 이렇게 하면서 가요. 500명은. 앞에 300명은 500명을 어떻게 해요? 돌보고 끌고 가고, 그죠? 그리고 300명은 복을 받아가고 500명을 끌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줘. 이 퍼센테이지로 간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착각을 한다고 지금 회당장 마냥. 내가 20%에 반대하며 들이받는 무리일 거라는 상상을 안 해본다라는 게 문제죠. 해세요? 상상을? 네? 왜 저를 안 쳐다보세요? 한 번도 나한테 와서 질문해 본 적이 없어. 전 그 20%일까요? 이러고 한 번도 그런 상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지요. 나는 30%인 줄 알지. 성전의 최고의 일꾼일 거라는. 그렇잖아요. 절대로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대는데 지금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지금 50명 잡고 20% 몇 명이에요? 10명이네. 절대로 10명은 나가 아닌 것 같죠? 대답이 왜 없어요?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회장장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이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20%일 확률이 높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회당장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뭘 그렇게 문제로 보이고 잘못돼 보이세요? 맞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찾기가 더 어렵지. 그러니까 분간하여 보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30, 50, 20의 비율로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갈 거예요. 10,000명이어도 그렇고 20,000명이어도 그렇고 10만 명이어도 그렇고 100명이어도 그렇고 10명이어도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렇게 갈 건데 보세요. 그럼 이때도 그랬어. 예수님이 계시던 2000년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 앞으로까지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그 반대하고 들이받는 이 회당장 무리들 같은 20%의 교인들을 왜 그냥 두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두실까? 왜 두실까? 왜 두시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를 하다가 비유를 하나 생각을 해본 거야.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어항이 되게 컸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했나 봐. 그걸 1, 2층으로 뒀었어요. 김지혜 집사는 우리 집 와봐서 아나? 그죠? 1, 2층으로 있었어. 그래서 밑에는 굉장히 작은 고기, 위에는 되게 큰 고기를 키웠어요. 큰 고기 엄청 컸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키웠는데 그거는 세상에 목사님이랑 사부님이랑 그렇게 으라차차 만들어 놓고 관리는 누가 할게요? 그래갖고 그 어린애가 맨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물 푸고 뭐하고 그런 걸 하는 조짐이 있는 적성에 나밖에 만들어만 놓지 아무도 관리를 안 해. 그 고기 보고 다 죽으란 얘기지.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맨날 어항가게로 가갖고 그때부터 이렇게 물고기를 지키는 사명이 있었나 봐. 어항가게 가서 영양제 그리고 고기 아파봐요. 그 밤에 뜰채로 떠갖고요. 그 고기가요 진짜 회 뜨는 고기만 이만해요. 그런 건 다 사다 놨어. 그래갖고 그걸 떠갖고 고기를 마이쮸를 사다 막 바르고 지들끼리 싸우면요 여기 막 다 터져요. 막 그러면 막 바르고 싸우면요 철판 유리가 이만해요. 그걸 뚫고 나와요. 그 아침에 보면 막 나와 있어. 그러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 건져갖고 약 바르고 아픈 애 따로 옮겨갖고 병원실을 만들어놔요. 그것도 누가 만들었겠어? 그러고 거기다 옮겨서 치유를 하고 다시 옮겨 넣고 밑에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그럼 임신을 해. 또 새끼를 낳는 고기가 있어. 걔는 또 다시 건져. 그 알아. 언제 날지. 그럼 걔는 또 다시 산부인과로 옮겨. 그래서 새끼를 받아. 그래갖고 또 새끼는 키워서 다시 하루 종일 몇 시간씩 거기 앉으려 피아노 치려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런데
큰 고기도 사료를 안 줬어요. 왜냐면 물고기를 밥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기는 달랐어. 그냥 반질반질반질반질 그냥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리고 물고기를 큰 고기들은 물고기를 밥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먹이로 쓰는 잡고기라는 금붕어를 판 거예요. 금붕어 등에 막 이렇게 찍고 뺏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금붕어를 당시에 이제 싸게 판 거죠. 그걸 또 파는 데를 수소문을 해갖고 가갖고 금붕어를 사갖고 와서 매일 밥으로 줘야 되니까 한 번 사오면 100마리씩 사오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진짜. 그때부터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기르는 법을 하면 가르쳤나 봐. 그래갖고 그걸 가고 어항 가게를 가가지고 수소문해서 해갖고 뭐냐면은 걔네만 키우는 어항을 또 만들었어 제가. 진짜. 그리고 걔네만 만드는 어항에다가 그 고기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뜰채로 떠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항이 뭐가 잘못됐었어요. 그래서 사정상 사왔는데 거기 고기를 넣을 수가 없었어. 그래갖고 많이는 못 사오니까 한 50마리, 70마리 뭐 10,0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사와야 되니까 50마리, 70마리 되는 고기를 사서 어떻게 해요? 그 이제 걔네들 보관하는 어항이 뭐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그냥 위에다가 걔네들을 왕창 풀어 넣은 거예요. 왜냐면 많이 배부르면 얘네들도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먹고 걔네들은 모여 있는 거죠. 싹 넣었는데 얘네들을 원래 보관하던 그 이제 그 먹이 어항 있잖아요. 거기다 놔두면 이 금붕어들도 다 흩어져 갖고 뭐 이러고 그냥 살아요. 잡아먹힐 줄 아나 모르죠. 지들끼리 있으니까 막 사는데 제가 그날은 그 어항이 이제 잘못돼 갖고 그 큰 고기가 있는 데다 딱 넣었다 그랬잖아요. 와, 오늘 기억이 나는 거야. 큰 고기가 거기 쫙 수면 위에서 이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먹을 건 다 먹었지. 배부르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잡혀 먹인 애들이 한 50마리, 70마리가 있어서 금붕어가. 세상에 지들끼리요 하나가 돼갖고 연합해서 딱 뭉쳐갖고 이 끝에요 흐트러지지 않아. 어쩌면 그렇게 동그랗게 뭉쳐갖고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붕어가 깃을 다 세웠어. 빡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모아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마냥 이렇게 금붕어가 대열을 맞춰서. 그리고 팍 이러고 이쪽에 그게 뭐 어떤 형상이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큰 고기한테 커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고기다. 니보다 크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의 고기인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 하냐. 한 3일, 4일 놔뒀거든요. 3, 4일 동안 그 대열을 만들어갖고 쫙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커 보이려고. 못 잡아먹게 하려고. 그러니까 똘똘 뭉쳐요. 흩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원래 놔두는 데 놔두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꾸 죽어요. 막 이렇게. 그럼 죽은 건 우리 그 애기 그 큰 애들이 안 먹어서 죽은 건 버려야 되거든요. 산 것만 먹으니까 사냥을 해서.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자꾸 죽어. 근데 여기다 놔뒀더니요 눈이 막 이래갖고 지들끼리 막 이러는 거예요. 20%를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정신 차리라고. 아시겠죠? 하나가 돼요. 30%가 손 딱 잡고 주를 위하여 이 목숨 다하여 불속에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20%가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30% 성전 최고의 일꾼의 자리에서 다니는 큰 물고기 아니 거꾸로 됐구나. 금붕어여야 돼. 힘없는 이게 좀 이따 나올 거야 겨자씨에서. 그 사람들이 정신을 막 바로 차려갖고 놓지 마, 손 놓지 마, 막 이러고 쏘마무리 죽어, 막 이래갖고 하나로 모이게 하고 손에 손을 잡고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 않고 뜯어 먹혀도 놓지 않아요. 아주 신앙의 정신을 단단히 차리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 밑에 20%가 해줘요. 남겨둬야 돼요. 남겨둬야 돼요. 그러면 몽둥이를 쓰이는 거야. 계속 그냥.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믿으시는데 힘들게 신앙을 지키고 살려고 하시는데 어느 길에 줄을 서시겠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또 자기가 20%인 걸 몰라. 그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 그러면 왜 들이받고 반대하는 20%가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그 줄에 왜 서 있는 줄 아세요? 그거 빨리 좀 옮겨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 서는 줄 아세요? 안타까워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거 왜 쓸까? 자기도 모르고 착각하고. 어? 그냥 뭐 잠깐 은혜 받는다 그랬죠. 제가 옛날 도시락 폭탄 얘기했죠. 갑자기 은혜 팍 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주를 위해 갖고 막 죽을 것처럼 막 이러는데 20%라고. 어? 그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더 무서워. 왜? 30%를 죽이거든. 은혜 받아갖고 뛰어다녀갖고 더 죽여. 주여. 어? 이건 30%가 이런 고통을 당해보면 알아. 20%가 은혜 받는 날 제일 무서워. 아우, 저 은혜 받는구나. 아우, 좀 은혜 받아갖고 갑자기 막 이래 그러거든. 막 돌아다니거든. 그럼 자기가 20%인 줄 알아야지 은혜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을 거야. 그러면 보세요. 20%는 자기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여기 쓴단 말이에요. 왜 여기 그러면 쓰는 줄 아세요? 왜 쓰는 줄 아세요? 공감할 줄 몰라요. 공감할 줄. 회당장이 지금 공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만 따져요? 6일째 날 와가지고 그럼 치유를 받아야지. 왜 거기 7일째 날 와가지고 지금 그거를 하냐고 지금 그러잖아요. 자기네 집 손은 매여 있으면은 그냥 안식일이라도 범하면서라도 그냥 매인 걸 풀어줘갖고 물 먹이고 밥 먹이면서 정말 지금 18년을 매여갖고 묶여있는 이 여인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검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뭐였어요? 내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비유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여러 명 권사님들이랑 막 가르쳐서 승현이었으면 뭐 민혁이었으면 이러면서 내 자식이었으면 내 아들이었으면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왜냐면 내 자식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가 우리 집에 있는 소구 아기인 거 아니에요? 내 소구 아기는 갖다 다 어기면서 가가지고 풀 먹이고 뭐 먹이고 물 먹이면서, 그쵸? 여기 꼬부라진 여인은 지금 그게 지금 그러고 왜 안 나와요? 예배 드리러 왜 안 나와요? 이러잖아. 근데 목소리 너무 이상해 지금. 그래 안 그래? 지금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어? 내 새끼가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안 나면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아요? 저 힘든데 너무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내 피가 조금만 섞여서 봐.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래도 피눈물이 나지. 그냥 불쌍해가지고 피 한 방울 안 섞어봐. 하나도 안 불쌍해. 그냥 잡아 죽여야 돼. 교회를 왜 안 나오니 이러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믿음을 지켰냐 안 지켰냐, 예배가 우선이냐 아니냐,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갔냐 돈 벌러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매이고 묶여서 숨도 못 쉬겠고 죽겠고 진짜 죽지 못해서 살고 18년은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28년 38년도 지금 그렇게 허리가 안 펴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마음 안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주님 고쳐주세요. 허리 한번 못 펴봤대요. 마음이 1분이라도 좀 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선인 거 아니에요? 좀 풀어주세요 주님, 좀 건져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 걸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그랬으면 예수님 알아봤겠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보는 사람이면 30%예요. 근데 그게 안 알아봐지니까 20%인 거고 내가 20%인 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면, 그 공감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뿅 하고 세워져요? 뭐 갑자기 하늘에서 우당탕탕 떨어져 갖고 무슨 왕국이 그냥 쿵 하고 쏟아져요? 아니에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고 봤더니 저기 땅속 어디 세상에 개미가 집 져놓은 거 마냥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비밀같이 그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18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보니까 못 알아보면 지금 20%가 되거든요. 20%가 돼가지고 그냥 그런 것만 따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어떻게 너희들한테 알려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게 뭐가 있어갖고 좀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일하셔갖고 세워지고 있는 걸 뭘 비유해갖고 좀 알려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막 하신 다음에 겨자씨를 비유로 드신 거예요.
19절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도 못 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일하는지 못 알아보니까 20%안 되려면 이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다가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자, 한 알. 뭐냐면 한 움큼도 아니고 뭐라고요? 한 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겨자씨. 근데 겨자씨는요 정말 씨앗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얼마나냐면 우리 그 청년부들은 그 스테이크 먹으면 그 뭐야 홀그레인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 겨자씨잖아. 그게 겨자씨예요. 스테이크 먹을 때 찍어 먹는. 그래서 그 사이즈를 보면 우리나라 정말 딱 들깨 뭐 아니면 참깨에서 저기 위에 뾰족하잖아요. 뾰족한 게 자르면 그 정도 사이즈. 기장살 있잖아요. 기장이라고 그러나? 맞나? 기장 좁쌀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기억을 해나가고 예수님이 비유하셨을 때 기억을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씨앗 중 제일 작은 씨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만한 사이즈인 겨자씨인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드실 때. 그래서 이제 겨자씨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가 그 당시에는 잡초로 여겼어요. 잡초. 겨자씨를 심어가지고 불이 나갖고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걔는 뭐라고요? 잡초인 거예요. 잡초.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는데 이 잡초인 겨자씨를 밭에다가 뭐래요? 한 알만 심는 거예요. 한 알. 되게 조그맣죠? 한 알을 심는데 요거를 밭에다가 한 알을 심으면요. 얘가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그 당시 그 가나안 지역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밭이나 정원에는 절대로 겨자씨를 심지 말라는 말이 있었대요. 너무 얘가 크게 자라갖고 겨자씨 그 참 한 알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건지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잡초여갖고 아무도 심지 않으려는 근데 그 한 알도 너무 크게 자라가지고 아무도 심지 말라는 겨자씨 한 알을 갖다가 심으면 그 겨자씨 한 알이 자라갖고 뭐가 된대요? 나무가 돼갖고 뭐가 날라온대요? 새들이 날아와갖고 쉴만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었어요. 기대한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너무너무 왕국 같은 막 그냥 아주 그냥 거대한 왕국이 그냥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로또 맞듯이 극적으로 막 그냥 무슨 하늘에서 막 쏟아져 갖고 내려올 것처럼 기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겨자씨, 그 심지도 말라는 겨자씨 하나가 아주 미약한 형태로 아무도 심지도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그 쓰잘데기 없다 잡초라고 버려야 된다고 다 반 망친다고 그런 취급당하는 겨자씨 하나 형태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된다고 잡초인 겨자씨로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작은 이 겨자씨가 매우 크게 자라는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많은 새가 와서 그 자리에 깃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 새는 뭔 줄 아세요? 새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날아와 갖고 깃드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같아서 잡초 같은 인생이어서 사람들이 취급도 하지 않고 그거가 심어져 가지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판단해 보지도 않을 그런 인생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석하겠죠. 말씀이 있는 거야. 말씀이 떨어졌는데 내 인생이 너무 잡초 같으니까 방법이 너무 없으니까 뭐 저 말씀을 듣고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잡초 같은 말씀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걸 내가 순종하고 한다고 진짜 너무 작은 말씀 같아 보여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야? 그게 자라나서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잡초 같은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심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도 심지 말라는 잡초 같은 인생이어도 내 잡초 같은 인생이 거꾸로 어디에 심어지면요? 말씀에 심어지면요.
아까 이방인이 와서 기든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살리려는 하나님 일에 사용받는 많은 이방인의 새들이 날아와서 깃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30%가 교회 안에 30%가 아닌 전 세계의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쓰임 받는 전 세계의 30%.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금 겨자씨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뭘로 비교를 해주면 더 알아들을까 고민하시면서 누룩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해 줄까? 그러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돼요. 뭐냐면 누룩은 여러분 우리 왜 술밥이라고도 하시면 좀 아실 거예요. 원래 곰팡인 거예요. 그러니까 곰팡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져요. 다른 그 말씀에서는. 그런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처럼 누룩은 이게 곰팡이여갖고 미생물이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곰팡이균이니까요. 그런데 그 누룩은 그 곰팡이균, 세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루 서말 속에다가 갖다가 넣으면 가루 서말을 갖다가 어떻게 한대요? 말씀에 전부 부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당시에 가루 서말이면요 많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한 말, 두 말 서말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건데 여기 단위는 틀려요. 여기서 말하는 서말이면은 서말로 빵을 만들면 9명에서 10명 정도가 하루 먹는 양이래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건 거죠. 그냥 하루 먹는 양인 건 거예요. 하루 한 끼. 그런데 그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예요. 그 가루, 밀가루 이렇게 거기다. 그러면 그 빵 반죽이 그걸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빵 반죽이 부푸는 거예요. 이제 부풀어 갖고 그걸 뚝 떠 갖고 빵을 만들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반죽을 하잖아요. 그럼 반죽했던 그 반죽을 조금 떼서 떼어나가고 보관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반죽할 때 밀가루 반죽이랑 얘랑 여기 떼어놓은 요만큼이랑 또 섞어갖고 반죽을 해갖고 놔둬. 그럼 얘가 또 부풀겠죠. 그럼 얘를 또 조금 띄어. 그 다음날 반죽할 때 또 섞어. 계속 부풀죠. 영어처럼 먹죠. 이해되시죠? 그 누룩을 얘기하는 거야. 그 쓰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누룩 때문에. 곰팡이 때문에. 그렇죠? 세균 때문에. 먹고 또 먹고 먹이고 또 먹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5천 명 고아 먹여요? 안 먹여요? 먹이겠죠. 누가 먹여요? 누룩이. 부정하고 또 부정한 누룩이. 아무짝에 쓸데없는 누룩이. 그래서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잡초인 겨자씨랑 아무도 심지도 말라고 그래. 저거 다 망쳐놓는다고. 저런 인간은 다 망쳐놓는다고. 쓸모짤데기 없다라는 잡초인 겨자씨와 부정한 곰팡이가 그 누룩이 쓰임을 받을 거라는 건 거예요. 쓰임을 받을 건데 어떻게 받느냐. 조용히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갔고 반죽을 변화시켜서 부풀려갖고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여 살린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갖고 물질도 그 사람 통해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실 거다. 영적으로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30%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해갖고 50%도 살려내서 끌고 가는 일들을 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잡초인 겨자씨가 심어져서 방황하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깃들어서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그들이 안식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50%가 십자가 복음 앞에 정착시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일들을 30%가 하게 할 것이다. 그 30%가 누구다? 누룩이랑 겨자씨예요. 누룩이랑 겨자씨예요. 부정한 누룩, 잡초인 겨자씨예요. 그 30%는요. 회당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최고의 일꾼의 자리, 전 세계의 복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 세계의 그 통치하시는 자리에 쓰임받는 전 세계의 30%의 자리, 거기에 세워지는 누룩과 겨자씨가 되실래요? 아니면
그 누룩과 겨자씨가 되는 일꾼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장되게 하고 정신 차려서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게끔 정신 차리게끔 하나 되게끔 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는 성도가 되실래요? 그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징조를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30%가 되려면 뭐부터 봐야 돼? 내가 어떤 잡초인지부터 보셔야지. 그렇죠? 저는 잡초예요. 이런 거 보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어떤 잡초인지 스스로 판단하여서 쓰임받는 겨자씨가 되기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부정한 누룩인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부정한 누룩인지 스스로 판단하여서 회개하고, 그 누룩이 거룩하게 쓰임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랍니다. 누룩이 쓰임받기 쉽지 않아요. 누룩이 왜 쓰임받기 쉽지 않은 줄 아세요? 누룩이 뭐 아무나 누룩되는 줄 아세요? 근데 누룩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누룩이 그러면 고난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누룩이 쓰임받는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누룩이 이렇게 있어. 어느 날 갑자기 가루 속에다 확 집어넣는 거야. 그러더니 그 가루에다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다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기까지 누룩이 아유 나는 그냥 부정해가지고 그냥 심술 맞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누룩을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가루 속에다 팍 넣은 거야. 그랬더니 섞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섞어갖고 휘젓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연단이라 그러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임을 받을 예정되고 택하사 보냄을 받을 이 누룩은 이게 막 가루 속에 넣고 막 섬 안에다 넣고선 휘저으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그러면 거기서 누룩이 그냥 튀어나오면 돼 안 돼? 휘저으면 휘저은 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고 그냥 막 휘저으면은 숨이 쉬어져 안 쉬어져? 여기 막 밀가루 막 들어오면 쉬면 돼 안 돼?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어야 될래? 숨 막혀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요. 진짜로. 그러면 그냥 막 이러면 눈 뜨면 죽어요 살아요. 이거 다 들어와서 눈도 감고 있어야 돼. 숨도 쉬면 안 돼.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갖고 섞느라고 휘젓고 나면요 갑자기 조용해져. 그러면 이제 끝났나? 아니요. 갑자기 물을 확 얹어요. 뭐 하려고 좀 이따 반죽을. 물이 확 얹어지니까 빠져 죽는 줄 알아. 이제 또 빠져 죽는 건 줄 알고 겁을 찼 먹고는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럴 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던데요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빠져 죽는 거예요, 안 빠져 죽는 거예요? 안, 그게 빠져 죽는 물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누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물이 확 견져주니까 빠져 죽는 줄 아는데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확 견져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죽어 떠내려가요 이러는데 안 떠내려가요. 그래봐야 그 반죽하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것 좀 끊었는데 안 죽었어. 또 교회 와갖고 안 죽었네요 이래요. 근데 조금 지났더니 사방에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눌러 제끼고 주무르는 건지 이거는 터트리는 건지 뭐 발로 밟는 건지 막 그냥 막 뭐 패대를 쳤다가 막 반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서 막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또 조용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끝났나 보다. 근데 이런 소리 하죠. 연단이 끝났나 봐요. 끝나긴 뭘 끝나요? 네?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릴 누룩이어갖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겠는 이상한 온도에서, 이해 못할 온도에서 계속 견뎌야 되는 거예요. 부풀어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온도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온도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이 온도는 무슨 온도냐고요. 그 온도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부정한 누룩이 견디고 나면 여러분 이렇게 부풀어져 갖고요 계속 해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누룩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요. 겨자씨는요 생각해 보셨어요? 겨자씨 그냥 먹으면 아무 맛도 없어요. 겨자씨가 그렇게 나무가 돼갖고 와갖고 새들이 깃드는데요, 그 새들이 와갖고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맛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를 털어갖고 주는데 페페페페 아무 말도 없어. 너는 하나도 뭐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이러는 거예요. 와갖고 복음을 전한다고 막 뭐 얘기를 하고 떠들어도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응? 그러던 나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갈려서 그래요. 겨자씨 그냥 있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겨자 먹어보셨죠? 톡 써야지 맛있잖아요. 냉면에도 톡 써야지 맛있지. 초밥에도 뭐도 어디 들어가면 써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다 갈려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으깨지고 갈리고 그래갖고 또 뭐야, 그 다음에 물이 푹 들어가고 또 빠져 죽는 줄 아는 거야. 물에다가 개어내고 뭐를 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 맛을, 톡 쏘는 맛을 갈리고 갈려서 으깨져서 그 깃든 새한테 먹어줬더니 그냥 톡 쏴가지고 가르쳐주니 받아먹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맛을, 복음의 맛을 찾아내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쓰이지 않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말씀마다 전하는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그 겨자나무에 와서 말씀의 양식을 이방인들에게 먹이는데 정말 여러 방면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에 딱 좋은 겨자로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랑 누룩 갖고 비유하셨는지 아시겠냐라는 거예요. 밭에다가 심지도 말라 그러는 겨자고요. 진짜 그냥 곰팡이 균인 누룩인 거예요. 그래서 겨자랑 누룩도 이렇게 해서 쓰임을 받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가 않겠어요.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회당장에 그 허리 꼬부라진 여인 단 1초라도 허리 펴고 싶은 마음 몰라요. 모르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소나 낙이 가서 빨리 물 줘야지, 빨리 가서 물 먹여야지, 온통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셔서 보내시려고 잡초인 겨자씨 같은 나를, 부정하고 부정한 누룩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잡초여서 불렀고 누룩이어서 부른 거예요.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으로 갈고 부풀려서 추수할 일꾼으로 세우시고 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우려고 부르셨습니다. 회당장 같은 사람을, 잘난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 하도 갈려서 하도 부풀려서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지 아는 사람. 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정확히 알겠어요? 나는 정말 잡초 같은 인생이었고 잡초 취급받았고 나는 부정하고 부정했으며 내 허리가 꼬부라져 갖고 붙어버린 채로 18년을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는데, 그런 나를 18년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살리시고 절대로 펴질 수가 없는 내 허리인데 정말 일생을 살면서 펴볼래야 펴질 수도 없어서 펴지는 것조차도 기대해본 적도 없고 바래본 적도 없는데 내 인생이 펴져보는 거를 경험한 사람, 내 인생이 그렇게 펴져보는 거를 경험한 사람. 근데 그 펴져보기까지 겨자씨가 갈릴 때까지 기다렸고, 그 누룩이 그 이상한 현상들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물벼락 맞아가며 이상한 온도를 이해 못해도 거기서 견뎌가며 내 인생이 거기서 부풀려지고 내 허리가 펴져가는 거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누룩 같은 존재인데 부풀어진 걸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말 그러한 내 허리를 펴주셨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대신 허리를 펴주셨다라는 걸 진짜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 그래서 원래대로 창조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원래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내 꼬부라진 인생을 펴서 다시 회복시켜서 꼬부라져 갖고 붙어버려서 펴지지도 않을 내 인생을 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가 잡초여도 상관이 없고 곰팡이 누룩이어도 상관이 없고 내가 18년을 허리가 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안 펴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안 펴줘도 상관이 없어. 그냥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그냥 그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안 살려줬어도 허리 안 펴줘봤어도 예수님이 살려줄 거고 허리 펴질 거고 나는 천국 가면 펴져갖고 살 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 그런 잡초 같은 겨자씨 한 알이 진짜 그냥 곰팡이 같은 그 누룩 하나가 한 사람이 그 곰팡이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함께하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이 임하고 그 사람이 추수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며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그러한 사람이랑 세워가고 계신 중이에요. 안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지금 세우셨어요. 그런 자들이랑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랑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